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43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홀로 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통 한 주간 말씀 지나고 그 말씀을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지난 주일은 주일 말씀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에 접근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품겠습니다. 오래된 우리 대중가요 중에 최희준 선생님 1965년도 약 정말 오래된 이 대중가요 중에 하나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한마디로 이 하숙생과 같이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나그네가 떠나가는 나그네 길과 같다고 인생을 노래했던 그 가요인데 참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인생을 하숙생이 걸어가는 나그네 길에 비교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도 두 가지의 길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다시 한 번 더 가보시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이요 거지 바디메오가 어떤 길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the roadside. 곧 길가에, 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삶이 멈춰버린 장소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장소를 뜻합니다. 특별히 바디메오에게는 그의 인생이 영원히 멈춰버린 장소, 묶여버린 이 보지 못하는 것과 거지의 인생으로 묶여버린 장소를 의미합니다. 보지 못함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에 거지로 일평생 구걸해야 하는 삶의 비참함과 어두움의 장소가 바로 바디메오에게는 이 길가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쳐가는 길가에 묶여있는 바디메오의 인생을 사실은 처절하게 묘사하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가입니다. 또 하나의 길이 더 나오는데 같이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보게 되는 치유를 경험하였을 때 무엇이라고 바디메오의 삶을 새롭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길 가가 아니라 가라, 가라, 이 길 위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바디메오의 삶을 마지막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 그가 예수님을 길에서, 더 정확하게는 along the road, 길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길에 소외된 길가에서 다시 길 위에 인생으로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수많은 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의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 2주 전에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가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가 보여주는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바디메오는 국어로 연명하는 영원히 소외된 인생 길가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의 인생으로 오늘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바디메오가 어떻게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다시금 서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이 되기 위해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두 가지의 고백이 기가 막히게 교차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여리고를 막 나오면서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를 지나치면서 뭐라고 수근수근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느 마을 사람이라고 물었더니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다나엘의 처음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비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동네의 인구가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 잡아도 겨우 400명 이내였으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였겠습니까? 우리 목삼동이 거의 3만 명입니다. 인구가 3만 명. 여러분들 그러니 나사렛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동네입니까?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주님을 비하해서 부르는 사람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조선 사람을 조센징으로 부른 것과 같이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과히 좋은 의미보다는
다분히 부정적인 생각과 평가, 의심이 가득 담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받아듣고 이 바디메오가 무엇으로 고쳐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쳐서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 유일하게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만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1세기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들의 소망이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입니다. 그래 이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은 단연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그의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최고의 고백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신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심을 오늘 그의 길가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인생의 길가 자리에서 설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시고 길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길가의 자리가 아니라 길 위의 자리로 바디메오와 같이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더욱 크게. 47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길가에 앉아있는 소외된 바디메오에게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대한 길 위에 계시니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게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소외된 한 영혼의 소리는 묻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은 소외된 곳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길가에 묶이고 그 길가에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더욱 크게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곧 서게 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큰 마음의 무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급박하게 올라가고 계셨던 그 주님이 놀랍게도 가시던 길을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과 위협과 핍박조차도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지만 길가에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던 다윗의 고백이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가던 길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가에서는 더욱 크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이 되기 위해 겉옷을 벗고 나아가야 합니다. 겉옷을 벗고. 여러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바디메오의 한마디, 바디메오의 한 행동, 바디메오의 한 모습이 너무나도 큰 신앙의 이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남성의 겉옷은요, 그 사람을 대변하는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겉옷 다 사람들이 나눠서 가져가고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나눠 갔지 않습니까? 이 겉옷은 2000년 당시에는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이 보이지 않고 거진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막아주는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 깔아두었던 그의 밥줄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겉옷 외에는 어떠한 재산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전부가 오늘 이 겉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셨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입고 가려면 발이 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그 길가에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러분들, 맹인이 벌쩍 뛰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이 재미있는 모습입니까? 벌쩍 뛰어 일어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10장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이 많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과 대조하여서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전부를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알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겉옷을 벗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각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는 그 어떤 겉옷은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는 알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벗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겉옷을 벗고 알몸으로 서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길 위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바디메오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여러분의 그 길가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길가 자리에 있을 때에도 크게 소리질러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길가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가에 멈추어 있는 인생, 길가에 묶여 있는 인생, 길가에 어둠에 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길 위의 인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종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길가 자리에 있어 괴롭고 힘든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 새벽에 더욱 크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길가에서 길 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길 위의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길가의 자리에서 크게 소리질러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나아가게 가로막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